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결단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또 귀한 말씀을 위해서 또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 예물을 드린 아버지 그 손길처럼 또 이 예물에 담긴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오직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들이 또 귀한 말씀들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이 강단에 세워주신 또 모든 교역자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처음 모셨던 중대장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무서운 이유는 평소에 화를 잘 내시고 또 성격이 괴팍하셔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이 무서우신 이유는 업무에 있어서 공과 사가 정말 철저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동생 대하듯이 잘 대해 주셨지만 업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상관으로서 대해 주셨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과 사가 철저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간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평소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셨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한 간부에게는 정말 크게 화를 내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렇게 탁월하게 잘 해내지 못하는 간부에게는 따뜻하게 격려를 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정말 크게 화를 내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휴가도 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월급을 받았음에도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직무유기로 징계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엘리 제사장은 직무유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 회사나 사업장에서 누군가가 직무유기를 하게 된다면 그저 그 회사의 금전적인 손해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직무유기를 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심각한 영적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는 엘리 제사장을 모습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 역시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좀처럼 그 말씀을 볼 기회도 없었고 들을 기회도 없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지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형통함과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떤 시대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저 자신들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면서 온갖 죄를 마구마구 짓는 그런 어두운 시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암담한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사무엘서는 그 책임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엘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이것은 단지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에게 노안이 와서 무언가를 잘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서 또 영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보아야 할 제사장 엘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둔해졌고 침체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인지 술에 취한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엘리는 자녀를 영적으로 돌보는 것에도 무책임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온갖 악행들을 일삼을 때 그저 말로만 권면을 하지요. 물론 말로 권면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도 만약 바로잡히지 않았다면 당연히 물리적인 조치도 함께 취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엘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저 말로만 두 아들에게 권면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명백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엘리는 이 외에도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국가가 전쟁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인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은 전세가 심하게 기울어서 이스라엘이 호되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병사 중 무려 4천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 피땀 흘리며 싸우고 있는 그 군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을 하며 기도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때가 절대로 아니었지요.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의 전투를 벌일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엘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한다는 그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제사장으로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그런 제사장이 이토록 심각한 영적 부패와 침체에 잠겨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존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멸시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전쟁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도 엘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도 이러한 시대와 동일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처럼 보기도 힘들고 듣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과학과 여러 가지 논증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이유와 이 성경 말씀이 신화에 불과한 이유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안 계신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도무지 존중하지 않는 이 악한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져 버린 이 시대에 그래도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암담하고 비참한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말 그대로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도무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들을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암담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엘리였는지 사무엘이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엘리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바닥을 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말씀이 희귀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그 암담한 시대에 빛과 같이 등장하여 다시 회복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무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온갖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기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굳게 결단하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침체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엘리의 모습이 아니라 늘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같이 그 빛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